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고 혹시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 있다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길고 힘들었던 무더위도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얻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순간순간 세상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또 죄에서는 멀리 떠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참고 견디게 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이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으로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물을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시편 25편. 물 좀 더 갖다 드려. 물을 좀 큰 데다 드리려고 하네. 시편 25편.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하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부터 우리 교도합니다.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비하심이 그를 대하는 자들에게 있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보고함을 날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당하는 신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인물로 이 시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 고난을 겪고 큰 범죄를 저질렀고 저절히 회개했고 깊은 고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를 부끄럽게 마소서. 제 원수들이 저로 인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것은 굴복, 순복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야훼 주님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께 온전하게 제가 항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의 두 손을 들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쾌락, 그것은 영혼을 땅에 짓누르고 묶어두는 인생의 짐입니다. 그 짐을 벗어 던지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슬을 부수게 하고 그 영혼을 하늘로 올리우게 하는 것은 기도의 영인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제가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보다도 오히려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보답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혹은 그의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원수들이 저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이 시를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썼습니다. 이 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최악의 상태로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섬기는 자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거짓, 속임수 등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그의 경로를 배우며 그의 진리로 인도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이 길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도자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지속하여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중간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그분의 속성을 말하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호소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보여주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이름, 속성, 특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자비의 경륜과 설계는 영원부터 있었나이다. 온 세상 앞에 궁율의 그릇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있나이다. 교회에 대한 그리고 저에게 대한 주님의 자비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옛적에 시작되어 멈추지 않나이다. 주님께서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사오니 지금도 저를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젊을 때 정욕, 지각 없음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고욕했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사려 깊어진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를 때로 방종으로 바꿔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터로 죄인을 교훈하시리이다. 야훼 주님은 선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생, 거듭남의 성령으로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새롭게 하거나 우리 죄로 우리가 엇나가 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유순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새롭게 해서 죄인들을 제자들로 받으십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아나빔,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기 만족은 주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우는 열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배운 것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주의 모든 길은 같은 바닥 위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과 같습니다. 자비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자비와 이루신 진리가 너무나 흔해서 주의 길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흔적이 뚜렷해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긍휼, 그 진리는 그 깊은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하사하소서. 이 아온이라는 말은 부패와 죄악의 집합명사입니다. 기도자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죄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그분의 성품이 자비와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야훼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혹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이에게 참된 길을 찾도록 이끄십니다. 제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한다. 선함 속에 거한다. 이 집에서 사람은 안락함, 안전한 휴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집에서조차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은 결손 가정이거나 문제를 가진 가족이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가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은 방랑자, 떠돌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하거나 안전한 것은 안식처 없이 혹은 길을 잃거나 안내자 없이 방황하는 자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랑자와 대조적으로 안내와 지도를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락하고 고요한 집 안에 있는 이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걱정, 의심, 문제 속에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고요함, 평안, 안정감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소망이 없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자손 혹은 씨 혹은 후손 혹은 가족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본래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 순종, 약속과 연계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외적, 세상적 번영, 장수함,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박함이 아니고 권리 포기도 아니고 겁장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갑자기 화를 내는 것, 악덕, 오래도록 복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리스도와 바울은 온유함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온유는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온유는 자기가 상처받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주께 있으니 주님이 갚으십니다. 온유는 평화를 낳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땅은 복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 소유,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유한 자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배설물보다 더 쓸모가 없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에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너는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생사에서 온유하고 인내하고 온화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은 원수들을 일으키거나 소송에서 소유를 잃거나 논쟁에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여튼 다투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해인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장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져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그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과 맺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구원의 경륜이 담긴 그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는 계시라고도 할 수 있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매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그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상황은 그물이 발에 걸린 것처럼 그의 행동, 거취를 제한시켰습니다. 주님만이 그가 처한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원수들의 추적과 도피 생활 중에 애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 애롭고 때로 괴롭습니다.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떨 때는 애로운 일이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로운 일이며 사람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돕기 위한 그분의 권능을 멈추셨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또는 순간순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기쁨이고 때로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주님, 구원의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 환난을 당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환난의 가장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는 원수들의 추적에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면에서도 마음의 슬픔과 고뇌로 아파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등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녀들 걱정, 또 양가 부모 형제 근심 등으로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자녀 걱정, 또 양가, 부모, 형제, 근심 이런 걸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밖으로 그리고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가득 차서 홍수가 밀려와서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적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주님께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도망다니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하셔. 여러분과 저도 참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들어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난의 무게에 눌린 우리 영혼을 주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와중에 혹시 어떤 죄가 다윗 자신과 주님 사이에 막고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죄가 내가 아는 죄, 또 모르는 죄, 어떤 깨닫지 못하는 죄가 막고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죄로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혹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혹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다윗은 원수들, 적들이 많다는 것, 그 수와 잔혹함이 도를 넘는 것을 불평,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을수록 더욱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적들의 맹위, 이 사나운 위세가 커서 다윗의 죽음을 보고자 달려드니 그의 생명의 수호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직장 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또 이 양가 가족과의 관계, 여러 관계, 동네 사람과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그런 적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적들의 공격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절망이나 체념은 없었습니다. 요즘 절망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족끼리 함께 죽기도 하고 몇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혼자 죽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깊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구원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릅니다. 여기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소서. 이 시의 처음에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제가
무너지면, 원수들이 박수를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앞에 서두에도 기도했고 이제 마무리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성실, 정직, 주님의 속성에 호소하여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이죠. 우리 22절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 다 같이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상황,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기쁨을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 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 우리 또한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실하시며 정직하시며 믿고 맡겨드릴 만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